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하나 또 빠졌죠. 은혜 받읍시다. 예, 이럴 때가 곤란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계획이 없으면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뭐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맷돌에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니까 일을 잔뜩 해야 되는데 갖다 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왜 그렇게 일을 당했지? 그냥 눈 뜨고 코 벤다는 말이 딱 맞고, 요즘에 또 그거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에 완전히 그 정보가 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가 다 정보가 나가가지고 툭하면 이런 상황. 이게 뭐 어쩌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조상 때부터 약속을 쭉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땅 줄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견뎠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견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제 요단강이 그치고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과 환희 속에 이제 도착했다, 그래 대망했던 이 땅에 왔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 다음에 4만 명이라는 군인들이요, 야 이제 싸우자, 뭐 다 될 것 같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분,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모세처럼, 아니 모세의 버금가는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줬으니 이제 우리는 됐다, 가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도 진군해도 손색이 없는 그때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뭘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근데 누가 그랬냐면 요단 서쪽에 어떤 사람? 아모리 사람.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 다음에 해변의 가나안의 사람 모든 왕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산에 산촌이나 이런 데 살든지 아니면 평지에 살아요.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다 이 말은 서쪽에 아모리 사람이라면 산지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산지. 그 다음에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이다 이 말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전체, 이 전 나라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를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털컥 내려앉아 가지고요, 심장이 털컥 내려앉아서 더 이상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털컥 내려앉아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간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손이 벌벌벌벌 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벌벌벌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얼마나 좋아요. 이건 손 안 대고 뭐 푸는 격이냐면 코 푸는 격이 된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다 열려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됐다 이제. 너희들은 그냥 가면 돼. 자, 4만 명 먼저 보내. 근데 4만 명이 너무 많다. 이렇게 좀 보내면 어떨까? 하면서 작전을 그들에게 짜줘도 지금 손색이 없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이상한 명령을 하는데, 자,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전에 거 무효, 아니면 다시 해, 그게 아니라 전에 거 했잖아. 이번엔 두 번째 걸로, 두 번째야 이제. 그럼 앞으로도 3번, 4번, 5번 계속 할 거란 말이지.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뭐를 행하래요? 뭐를 해요? 할례. 예. 할례로 행하랍니다. 할례.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무엇일까요? 우리 알잖아요. 남성분들은, 웬만한 분들 다 알죠. 남성의 그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표피를. 이게 일종의 포경수술, 똑같은 거예요. 너한테 물어볼까? 아파 안 아파? 물어볼까요? 근데 이거예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뭐하매? 할례를 행하면 딱 됐다. 요즘에는 병원 들어갔다가 아침에 들어갔다가 수술하고 시술하고 오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이 각 처소에서,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 머물면서 뭐 하기를 기다려요? 낫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한 사람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이 구약에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이제 세겜이라는 좋은 땅에 살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딸 디나가 세상 구경하러 나갔네. 나갔다가 이 세겜의 족장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거는 수치죠. 수모죠. 그래서 이제 그 오빠인 시므온과 네이가 이거 안 된다. 이놈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겜 족장에게 찾아가요. 왜 내 동생에게 이런 험한 일을 했냐? 그러니까 이 세겜 족장 추장 아들이 난 좋아해서 그랬어요. 당신의 여동생을 나에게 아내로 주세요. 좋아해서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네유가 그래? 줄만 없거든. 이건 수치와 수모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와 같아져, 너희가 우리와 같아져야 동생을 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례를 받아. 우리 식구들은 다 할례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돼. 어떻게 하냐면, 자, 34장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은 이렇게 동생 줄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네. 그러면 받을게 하고 받았는데,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5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며칠 동안 3일에 그들이 뭐 했다? 아프대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어도 아파서 못 움직여. 잘 못 움직여. 얼마나 못 움직였는지 두 오라비가, 시몬과 네이 두 사람이 칼 갖고 가서 차서 막 죽이는데도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너무 아파서.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고 난 다음에 이거 회복되는 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8절이죠. 8절에 머물며 낫기를 뭐 했다? 기다렸다. 이 말은 3일, 아까 3일 동안 3일 지났어도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서 낫기를 기다렸다. 이게 뭐냐면 3일째예요. 지금 이게 3일째. 여러분 얼마나 힘들 거였어요. 3일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전쟁에서 이게 지금 칼을 들을 만한 힘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상황이야.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앞에는 지금 여리고를 비롯해서 아이성이 있고 적군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지만은 지금 여차 빈틈만 주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진군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전쟁을 해도 부족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나가서 이겨야 될 걸 고민해도 부족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되려 전쟁을 어떻게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래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맷돌을 갖다 주고 모든 걸 가르라고 줬는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으니 여기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많이 있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나를 확 누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누명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모함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례를 받으래요.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례를 받으래요. 왜요? 할례를 받으라.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황,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할례를 받으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는 일에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아니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으랍니다. 침묵하랍니다. 처소에 머무르랍니다. 어깨에 힘 빼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지 않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요 아무나 하고 일하지 않아요. 아무나 하고 일하지 않겠대요. 우리 사람은 그 분간을 잘 못하니까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도 몰라요. 온빙이 줄이세요. 그냥 끄든지 줄이든지 해야 되겠다.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춤은 얘기해요. 금방 쳐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람과만 일을 하시겠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는 걸 체험했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그쳤고 이런 기적들을 엄청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과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겠냐면 자격증 있는 사람과 일하겠대요. 자격증 있는 사람. 이 할례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격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있잖아요. 운전면허. 길거리에서 운전을 할 때요,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한 운전면허증이 있을 때 도로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죠. 자격이 안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격증을 주고 그걸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대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이고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자, 8절인데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뭐를 하기를? 할례하기를 마침에라고 하니까, 여기서 할례하기를 마쳤다 이 말은 아직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 앞에 단어는, 그 단어는 그 모든 백성이,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되냐면 고의예요. 고의. 단어가 고의예요. 근데 원래 이 고의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할 때는 암이라는 말을 썼어요. 암. 이건 내 거야 할 때는 암이요. 근데 저 고의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백성을 말할 때 고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찬송가가 서점에 있어서 이거는 어디 출판사 거고 이건 새 찬송가야, 같은 찬송가, 이거는 일반적인 찬송가예요. 그죠? 이걸 고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샀어. 이건 누구 거 이제? 찬송가가 누구 거예요? 이제는 내 거예요. 이거를 암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이걸 내가 샀을 때는 뭐를 지불해요? 돈을 지불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너 내 거 되려면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할례로. 근데 왜, 목사님, 왜 그러면 여자는 할례를 안 받아요? 뭐냐면 남자 속에 여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받으면 누가 받은 거예요? 여자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격증을 줬다니까요. 나 이 여자분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다 가렸어요. 이 자격증이 있으면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차가 있고 막 엄청 비싼 차가 있다 할지라도 자격증 없으면 운전 못 한다고요. 운전하더라도 불안하지. 그죠? 저도 무면허로 한 적이 있어요. 무면허로. 제가 대학교 때인데 별거 다 나오네 이제. 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운전을 배웠는데 뭘로 배웠냐면 트럭대로 배웠어요. 트럭대는 논바닥을 아무리 다녀도 교통법규 안 지켜도 돼. 그러잖아요. 뒤로 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똑같아요. 차하고 약간만 속도가 느릴 뿐이지. 근데 차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마침 친구가 다른 분한테 차를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차를. 근데 그 친구도 좀 운전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다고 키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로 나갔습니다. 밤에. 근데 경찰이 앞에 서 있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딱지 안 끊게 해주세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웃긴 거예요, 제가 지금. 자격이 없는 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래요. 나는 모태신앙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교회 제도는 다 알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구약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죄송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약속을 했네. 99살까지요. 이제 한번 볼까요?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예, 이게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약속을 받고 부름 받아서 이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 줄게 자꾸 말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안 믿어. 그래서 자기 여종 그러니까 부인의 몸종인 하갈에게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해요. 아이를 딱 낳으니까 하나님이 삐졌어. 그래가지고 십몇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 나 안 삐졌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일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다가 중간에 나타나셔서 포기해라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딱 안 되겠다 때가 됐구나 해서 아브라함 99세 때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들 줄게. 주신다 했는데 여지까지 안 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니까. 그런데 너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자격증이 뭐예요? 그랬더니 뭘 받으래요? 할례 받으래요. 이게 자격증이래요.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격증 없이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뭐한 아들이에요? 자격증 있어서 난 아들이에요. 누가 더 안전해요? 이삭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자격증을 가지랍니다. 자격증을 가지래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첫째는 영적인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물 세례. 이것도 하나의 표정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금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할례가 뭐죠? 아까 힘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는 일을 누구께 맡겨라. 내가 하는 일을 누구께 맡기는 거야? 내가 이제 할례 받았으니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와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누가 막아줘야 돼?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날 이런 거예요. 기존의 성도들이 우리는 매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할례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힘 빼는 거야. 근데 힘 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자면 그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는 살아. 예수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게 있잖아요.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할례 의식이에요. 아멘.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 나는 할 수 있어도 나는 조금 이따 할래요. 누가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게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고백은 뭐냐면 주님 난 너무 억울해요. 나 가서 그냥 들어받을래요.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실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인 오늘 뭐예요? 할례 받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힘 빼라 힘 빼. 누가 일할 거니까? 나는 하나님인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할 거니까 힘 뺀 자와 일할 거야.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는데 이렇게 글씨가 안 써져. 가자를 쓰면 나자를 쓰면 니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써졌고 그러잖아요. 김경합 장 그것도 몰라? 안 써봐서? 그럼 내가 보여줄게. 뱅헌이 있으니까 벙헌이 있는 것을 보여줄게. 자, 별것도 아닌데 지금
나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꼭 이렇게 써줘. 그죠? 그리고 꼭 어머니가 하라면 가자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제 정신이 없구나 지금. 어머니가 손을 딱 잡고요. 어? 써주잖아요. 그러죠? 아버지가 써주나? 써줘요. 근데 이게 고집 부리고 버텨. 그러면 글이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지잖아요. 다 경험해봤구만. 근데, 근데 이거 힘을 빼면 써지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힘을 안 빼면 안 된다고요. 힘을 빼십시다. 힘 빼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계속 고백하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힘들고요, 너무 이거 진짜 불에서 못 견디겠어요. 괜찮아요. 견디세요. 힘을 빼십시오. 근데 힘 뺀다 해서 빼도 됩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잔 말이에요. 근데요, 이제 방법이 있네. 내가 예수님 믿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뭐예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덤프트럭이 5톤짜리 덤프트럭이 팍 달려옵니다. 근데요, 경찰관에요, 이 봉 하나가 그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어요. 맞죠? 힘은, 경찰관의 이 방망이는 무슨 힘이 있겠어? 5톤짜리 트럭이 엄청 힘이 있죠. 그러나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의 봉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뭐죠? 권위예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으니?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봉을 하나씩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중에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죽어봐야 알아, 그 다음에 열심히 믿어봐야 알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저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요? 할례 받는 사람의 모습이요. 이게 뭐요? 힘을 빼는 모습이요.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과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중에는 고이라고 하는 그냥 무백성, 일반 백성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된 암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누가 일하실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원통하고 한 만큼은 하나님을 붙들으십시오. 매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예, 아까 다시라고 했잖아요. 다시는 그거 무효야. 다시 이게 아니라, 다시가 생각해 봤더니 신신승건장 고양이네. 다시. 자, 근데요, 다시 이 말은 두 번째로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내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또 다시 뭘 받아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금은 그 메스가 너무 좋아요. 그죠? 그 수술칼이 좋잖아요. 제가 참 되게 짓궂은 것 같아요. 얼만큼 해야 피가 나오는지 제가 칼을 사가지고 한번 긁어봤어요. 이렇게. 나 자살한 건 아니야. 내가 왜 자살해? 근데 긁어봤어요.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싹 빌 때는 금방 순식간인데요.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피가 나오지? 이것도 해봤다고요. 칼로, 새 칼로. 근데 그 잔인한 거 아니야? 근데 해봤어. 근데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칼이 아니야, 지금. 뭘로 하래요? 부싯돌. 제가 가져왔어요. 뿅뿅뿅 해서. 이게 부싯돌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거. 이게 진짜예요, 가짜 아니야?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요르단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불이 튀어요. 튀는데, 이걸로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아깝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탁 때리면 깨져. 깨진다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작용을 하냐면, 이 돌이요, 이게 흙이 뭉쳐진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깨지면서 흙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을 먹어요. 집 질 때 있잖아요. 기초석에 원래 돌 위에다가 집 짓는 건 되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비 오면요, 습기가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집 질 때는 돌 위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뜨겁잖아요, 광야 같은 경우. 그래서 비를 이렇게 맞고 있는데, 물을 먹었는데 뜨거운 태양이 쫙 하면 얘가 물이 쫙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지만 때리면 깨져요. 깨지면 이런 칼이 나온단 말이야. 이걸로 자를 해요. 잘 잘라질까 안 잘라질까? 한번 해볼까? 네. 해봤더니 잘 안 돼. 잘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건강은 어떨까요?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먹으면 뭐 항생제도 먹어야 되고 소염제도 먹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항생제 있었을까요? 소염제 있었을까요? 해열제 있었을까요?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부싯돌로 하랍니다. 야,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의사들은 기겁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싯돌만이 아니죠. 이때가 언제냐면 3월 달이에요.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2월, 3월 넘어갈 때 한번 이스라엘 가봤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밤에는. 새벽에는요, 오리털 파카 아니면 못 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지금 이 할례를 받으래요. 그럼 받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못 움직였다고요. 우리는 수술하고 나면 꿰매잖아요. 꿰매도 아픈데 지금 이 사람들 꿰맸을까 안 꿰맸을까? 안 꿰맸다고요.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상황이에요. 꼼짝 못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지금 처소에 머물며 뭐 하기를? 낫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9절에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적군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막아주셨다.
아니면은 낫게 기다릴 때 9절에서 하나님께서 딱 다 깨끗이 빨리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9절에. 근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내가 오늘 애굽에 뭐를 보냈다? 수치를 너에게서 뭐하게 했다? 전혀 생소한 거예요. 지금 나는 나는 목이 마른데 이 구절을 보면 나는 지금 물을 너무 먹고 싶은데 빵 갖다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좀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군을 막아주셨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셨다, 지금 필요한 건 그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이 아픈 것을 빨리 해결해 주셨다, 이게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필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그건 두 번째래요. 뭐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뭐 하겠다? 떠나게 하셨다. 이게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불평과 불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어디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정력제를 먹어 파와 부추와 마늘과 수박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삶이 애굽의 수치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요,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 근데 애굽에서는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 바로인 애굽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종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를 데려다 쓰려면 뭐부터 해결해 줘야 돼? 우리는 이걸 몰라. 근데 이걸 모르는데 이민자들은 이게 절실해요. 뭐냐면 이민자들은요, 일을 하기 전에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일본 가서도 그렇고, 일 너무 잘해. 근데 얘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쓰고 싶어. 그러면 일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야, 너 여기 와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게 먼저 해결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돈을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게 내게 지금 급한 일이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선행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영주권 있어? 너 비자 있어? 그 문제가 해결돼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이 주인은 영주권, 비자, 여권을 찾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비자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비자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시로 적용해 볼까요?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엄청 급해서 이것 놓고 기도하는데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것이 중요한 줄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이 애굽의 수치를 내게 뭐하게 했다? 떠나게 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데요? 응?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떠나면요, 뭐가 돼요? 길갈이 되는데, 거꾸로 읽어봐. 길갈이 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떠나면 여러분 갈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안다라고 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